오늘 8월 12일 목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아들로 인하여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그 가운데 택하신 저희들에게 그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의의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다른 무엇을 염려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삶을 감당하고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 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오늘 이 새벽에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라고 한 내용 중에서 구원함, 그 속량이 되셨다라고 한 말씀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어제 31절까지 보려고 했었지만 28절까지 해서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뒷부분, 어제 강조했던 점을 되돌아보고서 31절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두고 앞서 자랑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고 하여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개입될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배제되는 은혜임을 밝혔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리고자 무슨 법으로냐라고 본문은 묻습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을 모두 배제하고서, 자랑할 만한 것을 모두 배제하고서 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과연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를 따른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행위를 통해서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나 공적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아니라,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또 어떤 공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이냐? 아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제 명제죠. 절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헷갈려서 빈틈을 보이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탐욕이 또 그 틈새를 노리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 다음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인정하기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느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 그로 인한 어떤 결과와 상관없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불의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였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 이번 주일 마가복음 8장 안에서 이 자기 부인의 이 속성, 이 점을 좀 더 살필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한 절망, 포기, 부인 없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직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 왜 이 은혜를 입는 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은혜를 입는 데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는가? 행위로는 우리는 이미 율법을 범했고 또한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에게는 율법이 아무 희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어제 우리가 본 이 부분도 너무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값이 너무 귀중하여 우리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자기 형제도 구원을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속전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과 생명의 속전을 치를 수 없음은 그 속전이 너무 귀하여 즉 너무 값비싼 나머지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전을 가장 좀 기본적으로 풀이하면 몸값입니다. 몸값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할 그 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너무 값비싼 나머지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어떤 선한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귀중함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그럼 기계냐? 은혜 받는 기계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이 말씀의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 일단의 거짓 교리, 거짓 무리들, 그들은 인간을 내세우는 것처럼 말하죠. 인간이 이렇게 귀한 데라고 말하죠. 사실은 거꾸로 가는 거죠. 인간의 그 귀함을, 그 영혼과 생명의 그 속전의 그 값비쌈을, 너무나 귀함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값싼 존재로 오히려 인간을 그렇게 짓밟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인간을 위한다고 그야말로 거짓 선동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빠지고 속아 넘어가고 평생 그 거짓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은 시체말로 못 견디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뜨거운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도 뜨거워. 열심히 있어. 우리 자신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다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해 무슨 포기하고 절망감을 갖는다? 너무 그런 면에서 엉뚱한 거예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교회에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양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무리들이 일단이 있다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중심에서 그러한 거짓 근거, 거짓 교리, 거짓 믿음을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참 믿음인 줄 알고 붙들고 다른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을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무슨 겁주려고 제가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열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굳이 무슨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딴짓을 하지 않아도 말씀은 충만합니다. 온전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 말씀이 임하는 심령들 속에서 그를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안 듣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받는 복이라니 무슨 은혜라니 이런 식으로 표현은 이렇게 안 해도요. 그 원리, 그 원칙에 입각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가족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예까지도 들어드렸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호의로 거저 주려 하는데 그 공짜로 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하며 수중에 있는 푼돈을 내놓고 그 값으로 받으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선물의 가치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귀중한 뜻을 다 같이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어놓으려 한다. 자신도 모르고 자신의 행위에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무가치한 것을 내놓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까지도 어제 보았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6절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내놓을 만한 거, 그래서 자랑할 만한 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모든 행위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 더러운 옷과 같이 무가치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알렸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과 밖으로 행하는 행위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어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 어찌 우리가 이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가피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어떤 의미냐, 어떤 가치냐.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가 염두에 두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신자의 모든 행위는 오직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참 하나님 앞에서의 너무 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딱 3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결코 짧지 않지만 3부입니다. 1부 인간의 비참, 우리의 비참을 알라는 거죠. 그런데 2부 그 비참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성량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게 2부입니다. 1부는 비참과 절망, 2부는 은혜와 새 생명. 그런데 3부는 뭡니까? 3부는 감사입니다. 그 비참함에서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 새 사람, 새 본성을 지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의 생애, 신자들의 삶,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함, 그 3부 안에 이제 십계명의 의미도 드러납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삶 자체가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 자체가 감사.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이것은 1부, 2부도 못 거친 거예요. 이 비참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몇십 년, 수십 년 죄인이라 고백하고 은혜를 찬송해 왔는데 모른다니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다면 그 아는 증거는 감사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정립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체계와 규모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이죠. 우리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걸 골로새서 3장에서 밝혀놓았던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거라, 세상에서 뭐 뛰어나거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직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이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여라, 소금이여라. 여러분, 저 아프리카 그 황량한 땅 위에도 그 어떤 부족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소금을 소지할 수 있는 어떤 곳이, 그것도 하나님의 참 섭리죠. 그들이 안내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는 곳,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소금을 얻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린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거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어두움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품어야 하는 선한 환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완전히 무지하여 죽어가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의 빛이 되거라, 생명의 소금이 되거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오직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느라고 뒷부분을 못 봤는데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라.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니라. 30절까지 직역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 면에서 차별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나 더 나아가서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만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 곧 땅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 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 창세기 그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축복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곧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축복의 귀중함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축복하는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로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에 참여케 하시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해 하시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작정을 밝히셨습니다. 내 심히 큰 상급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달리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으며
그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언약의 은혜를 인치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죠. 언약의 은혜를 인치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본받을 경우 그 역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한 말씀이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제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이제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라고 한 말씀이나,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언약의 표징을 몸에 지니라, 이렇게 한 말씀 등은 언약의 축복이 혈통의 제한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미 할례의 규례 그 자체 속에 암시해 놓고 밝혀 놓으셨던 거예요. 무엇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육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무관하여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취를 쫓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경우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 곧 믿음으로 할례자나 무할례자, 이방인이나 똑같이 의롭다 하시니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이 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이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개방되어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할례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끝으로 31절,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으니라. 우리는 율법을 확고히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은 자와 옛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마치 옛 언약을 부정하는 듯하나 사실은 믿음이 옛 언약이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은 언뜻 할례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옛 언약의 모든 체계를 다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원리가 율법을 부인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히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은혜의 원칙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확고히 세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죄를 간과하시는 일을 피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자신도 의로우시고자,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의로움을 포기하거나 훼손하지 않으시고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일이었다. 그 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결과 저주 아래 있게 된 우리를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일에 관하여, 왜 율법의 저주를 아들께서 친히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 의로움을 훼손하시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모든 질서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신적 지혜로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율법의 내용을 인용해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저주까지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에게 참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입 안에서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참 주의를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 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인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저주까지 다 친히 받으신 것이라고. 그 말씀을 강조해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31절 이 부분에 좀 놀랍고 귀함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절대 원칙이 옛 언약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이 원칙이 율법으로 하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내 의를 제시해야 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이비와 이단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그 계략 중에 하나, 옛 것은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태적으로 저들은 무시하고 부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여러분 오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 사이비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이제 잘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교묘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거 제가 다 겪었던 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까지 가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분간을 못합니다. 그들의 그 거짓 논리 안에서는. 똑똑하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 이러한 말씀이 제대로 저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풀이되거나 또 설교되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어쨌든 훼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단과 사입이라고 제가 아예 규정을 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들의 무리 속에 외적으로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그 사이비와 이단이 주창하는 그 거짓 논리, 거기에 빠진 믿음의 내용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차피 그 거짓이나 그 사입이나 이단이 우리의 죄성에서 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들의 그 거짓, 이단, 사이비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우리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정리되고 간섭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죄성이 나타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거짓 믿음의 형태를 취하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그 구절구절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이런 그 말씀의 전체 이 통일성,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저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서와 서신서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이 바울 사도, 특히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의 내용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서는 다 하라, 뭘 행하라 이렇게 들려지고, 서신서에 가면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양립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0대 때죠.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서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절망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붙잡게 하느니라. 무지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제 심적에서 그야말로 해방감을 느끼는 어느 신앙의 그 행적 속에 어느 한 시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이미 그때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특히 10대 때, 청소년 때 율법의 저주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받았어도 제가 못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질 못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자기의 행위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의로 분출이 되고, 자기 자랑으로 쥐꼬리만한 한 거 가지고 거기다가 거짓으로 막 보태가지고 엄청나게 한 것처럼 나 자신은 자꾸 이제 확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시달리는 영혼의 대부분의 행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의에 의한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가 17년 전 우리 송내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뵐 때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체계와 그 안에서 주시는 완벽한 은혜의 그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생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그 참된 누림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올무에서, 사단이 주는 거짓 속에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끝내는 그 자기의 거짓 것, 결국은 자기가 나타내는 행위나 자기의 외적인 모습에 그저 목매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옴짝달짝 못한 채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욕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는 거짓 쥐꼬리만한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짓 삶이 아니라, 거짓 신앙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실체, 그 소망의 빛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업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그것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새 생명의 그 영광스러운 지식이 오늘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난과 이 삶의 고통을 능히 감당케 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겉사람은 우리가 썩어가고 후패해가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강건해지는 이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연약해지는 두려움,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랑의 그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그 새 생명의 거듭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진실한 생명의 능력과 은혜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이 오늘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